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 다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이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말미암아 주님 뜻 따라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한 가지 재미있는 그 심리 테스트 비슷한 걸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종이 한 장을 꺼내서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적는 겁니다. 컴퓨터, 양말, 감자, 이렇게 아무 단어나 적고 이제 그 단어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컴퓨터 하면 게임, 게임 하면 스타크래프트 이런 식으로 쭉 단어를 연결해 갑니다. 한 단어에서 여러 단어를 연결해도 되고 또 여러 단어에서 한 단어로 엮어가도 되고 어쨌든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단어를 쭉 나열해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단어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적고 이런 A4 용지 한 장에다가 단어를 다 적고 난 다음에 그 단어를 살펴보면 이제 그 단어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거의 전부가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해보셔도 놀랍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똑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이 내 생각이고 그것이 내가 요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지? 네,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종이를 꺼내셔서 이 단어 연상을 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점점 단어가 끝으로 이어져서 마지막쯤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가득하십니까? 매일매일 무슨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당신을 목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다른 이야기들을 음성들을 듣고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 쇼츠라는 게 있잖아요. 15초씩 이렇게 1분씩 영상이 빠르게 오가는 영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영상들을 보면 우리 뇌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쾌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데 한 10분, 20분, 30분 그 쇼츠들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의 뇌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그 쇼츠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른 음성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뇌과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음성,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지 주님이 아닌 다른 음성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처럼 쓰러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목소리,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들리곤 합니다. 하나는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들려주는 목소리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 덥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른 생각들, 다음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그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밖으로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를 잠시 멈춰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 다른 목소리는 내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관심들, 내 마음 속에 가득 있는 감정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심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또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 상처들, 고민들, 상한 마음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모든 생각들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마음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처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자리에 솟아나는 이야기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심한 음성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요,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제시해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담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담의 후예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후예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목소리,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목소리를 따르며 살겠습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라운 비밀, 그러나 공공연한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저 생물학적 죽음이 이르렀다는 것만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아담 이후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목소리를 따르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나누었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던 목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음성 듣고 한 주를 사셨습니까? 내 모든 삶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들, 이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 세상의 목소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각을 가득 채우진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미움과 의심, 비난과 조롱, 위선, 거짓됨, 모든 감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면서도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이끈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예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당연히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우리 임미경 집사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우리 이준수 집사님은 저기 임경희 집사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침마다 아주 좀 고민이 돼요. 목소리를 크게 기도할까 작게 기도할까. 근데 요즘 아주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준수 집사님 기도하는데 계속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약간 고민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큰 목소리를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결단하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당장 여기 이제 내려가서 차에 앉을 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매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했던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붙들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 따라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네 마음에 네가 좋은 대로 살아가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야 살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목소리대로 따라가고 내 마음의 목소리대로 따라갈 때 그 길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느끼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이기에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거리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가치, 내 마음의 죄를 따르는 일은 그 길이 명백하게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게 여겨지고 즐겁게 여겨지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 망하는 길로 가면서 그 길을 오히려 기뻐하는 불나방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자 양육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요즘 들었던 생각을 하나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대한민국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왕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냥 허울뿐인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캐나다의 왕이든 대한민국의 왕이든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내 마음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왕이 된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 자식들이 숱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삼촌이 조카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들장을 뜨겁게 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형제 간에 사촌 간에 죽이는 일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일이 바로 왕의 가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육신이 끌리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쁜 일이 되는 것처럼 당장은 느껴지지만,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 자식들이 서로 싸워 죽이는 일, 내 모든 가문이 수십 대에 이르는 동안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매우 우리 가문이 비참한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바람, 우리가 원하는 부유함, 우리가 원하는 큰 수많은 권력들이 내 눈에 당장 좋아 보이고 내 눈에 당장 달콤해 보여도 결국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욱더 큰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꺼풀 깊이 들어가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내 안에 달콤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죽음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로 가는 것, 내 안에 유익한 것, 세상이 말하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익한 걸로 가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길을 모두 따라간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데서 말씀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뒤집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길만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따라가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죽음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로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의 길로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는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그 길로 우리가 갔는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리석은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딱 붙잡아서 생명의 자리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이에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직접 들어오셔서 이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직접 붙들어 주셔서 생명신의 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가 솟아나올 때마다 아니야, 그 길로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 이제 너는 내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제 우리에게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아니야, 그 길은 너가 죽는 길이야. 네가 가는 길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길이야. 날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다리가 부러지면 우리의 다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음성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음성 따르는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너는 이제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분명한 증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 내 안에 내면에서 솟아나는 죄악된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새로운 생명의 목소리,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더불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 낙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빨려 들어가십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모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우리의 삶에 알지 못하는 낙심하는 마음을 내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담대하게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비판과 비난의 말들이 내 입가에 머물고 계십니까? 용기를 내어 그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미움과 모든 아픔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유혹,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의 자리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쫓으십시오. 그저 나는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지키고 그저 내 말초신경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생명 드러내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참된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닌 내 목소리를 따라가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내어줄게.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어쫓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 죄악의 소리를 따라갈 때 그 끝에 멸망이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의 실패를 뒤집어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품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난관들은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내면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기도 힘든데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확증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길들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될 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까, 미워해야 될까라고 결정할 때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까, 품어야 될까, 아니면 내쳐야 될까 결정할 때 용서하고 품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될까, 움켜야 될까 이 고민하는 사이에 내가 나누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 아니면 세상 즐거움 찾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세상의 목소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선포되는 것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일일까요? 우리에게는 환난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가겠다고 할 때 그 길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느껴지느냐? 환난으로 느껴집니다. 어려움으로 느껴집니다.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거리끼는 일로 느껴집니다. 세상 따라가는 길,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길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움켜잡고 싶은 것이기도 한데 주님 따라가는 일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참아내야 되고 내가 굳이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반드시 인내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자 할 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사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주님 따라가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는 일이어야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왜 주님 따르는 일을 이렇게 내가 견뎌야만 하는 일인가 라고 느껴지십니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라고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련된 인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련된 인격,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연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연단은 그저 우리가 그냥 고통을 참아내고 시련을 견뎌내는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연단된 인격, 단련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기억해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견뎌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통하여 사용하셔서 우리를 단련된 인격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드러내는 인격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로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아담의 길을 따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담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아담의 길은 세상의 목소리와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이 우리에게 거리끼는 일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환난입니다. 인내심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단련된 인격으로 만들고 우리를 예수님의 소망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 닮아가는 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사업체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놀라운 주님의 소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소망에 품고 그 은혜에 붙들립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임민경 집사님, 장길수 집사님, 용석 형제, 석하 형제, 우리 이준수 집사님, 우리 제니 자매, 우리 세진 자매, 우리 김성희 집사님, 우리 건희단이, 임경미 집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오윤석 집사님, 김영신 집사님, 그리고 이서림 사모, 찬솔이 이은희, 그리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흐르게 하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을 깊이 듣고 깨닫고 이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아담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즐거워하는
아담과 같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삶, 또 예수님 따라가는 삶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떨어지고 죽음으로 떨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세상의 길, 죄악의 길 따라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길에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길, 그 길이 환난의 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인내를 필요로 하는 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 불덩어리에 가열된 쇳덩어리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인내케 하심과 견디게 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놀라운 뜻과 비전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단련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손에 붙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주의 소망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생명 드러내는 삶, 어디를 가든지 사랑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